레위기 26장 1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14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내게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핵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에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대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정치할지니라.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걷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가 헛될지라 땅에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지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훔치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숙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라.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끼워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소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흥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폐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쉬며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게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국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슬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원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손이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치러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인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지키며 내가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겠습니다. 이상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로 되신 규례와 저주와 율법을 내십니다. 아멘. 레위기 26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하는 복을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끝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일반적인 경고예요. 일반적이고 이 경고들은 앞에 나와 있던 율법을 순종하였을 때의 복하고는 전혀 반대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축복,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비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길게 저주에 대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의한 저주의 상태를 훨씬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좀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와 순서와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을 저주에 대해서 훨씬 크게 관심이 있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죄의식이 가득 사로잡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내지 못할 거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거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우리가 온 고난이 훨씬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레위기 26장의 어떤 비율로도 봐도 그렇죠. 성경 전체 비율로 보면 더 그래,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면은 설교를 듣는다 이런 말은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 죄만 이야기하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도를 따르지 않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반항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참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 싶어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싫고 자기의 어떤 신학적 관점, 자기 신학적 관점은 주먹부구식 관점 말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얽히고 설키고 들었던 탄탄하지 않는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충 얽히설켜 있는 그런 엉성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항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적어졌지만 제가 지금 저희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또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저에게 대항했던 모습들이 또 나타나요. 여기저기서 맨날 그렇게 죄만 지적하고 맨날 혼만 내고 그게 다냐 교회 오면 위를 받 이게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불을 토해놨으니까 좀 확실히 덜하죠 저희 교회는. 그러나 저희 교회도 그 중에서 또 있어요 또 그렇게 여전히 성경을 듣고 뭔가 따뜻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왜? 그게 인간의 최대 특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이것들을 쑥 빼고 설교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은 참 어떤 이렇게 마음속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덕담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용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심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보면은 오늘도 보시면은 26장에서 전체에서 어때요? 최소한 3분의 2 아니면 4분의 3 이상이 경고입니다. 경고. 그리고 사실이 1절부터 13절까지도 사실은 복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경고가 쑥쑥 들어가 있어요. 칭찬할 때도 경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숙주나무를 같이 그렇게 상하기 쉬운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단단히 해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일반적인 경고인데 15절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적 중립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이거나 마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거나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중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죠. 현재까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논외란 말이에요. 논외.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냐고 그 율법을 그 법도를 지켜나갈 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지켜나갈 뿐이지 그 대체적인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내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목사님이 만났으려면 내가 살 거야지. 여러분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 못 잡아내요. 여러분들이 관리해도 저를 못 잡아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틀린 것을 잡아낼 만큼 그 정도의 제가 엉성하게 설교를 하고 엉성하게 성경 공부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제가 뭘 틀렸는지 못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목사님은 이해할 만하다. 목사님의 동의할 만하다. 목사님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주십시오. 당분간.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 내가 계속 살펴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로 영혼의 성장이 없어요. 일단 당분간은요. 완벽하게 내가 다 믿고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풍성이 차고 넘쳤을 때 그때야 판단을 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를 보면서 의심도 하고 그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책임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덤뿍덤뿍 믿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분이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이분이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내가 몇 년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요. 이제는 다 믿어버려야 돼요. 제가 눈싸움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밥 해줄 때 여기에 자녀들이 미원을 얼마나 탔는지 다시다를 얼마나 탔는지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그 양식의 영양분을 체크한다 그러면 그 아들은 살찌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은 언제 살찝니까?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은 무조건 맞아요. 엄마가 해주는 것은 두 개라도 몸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결국 살찐 것이지 그 자녀가 끝까지 도대체 나는 엄마가
100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정도는 못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매번마다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체크할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당분간은 목사님의 성경의 해석이 맞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이 딱 가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냐를 면밀하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은혜롭게 쑥쑥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그러면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서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담임 목사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그걸 믿고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묻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습성은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요, 우리 집사님께서 로이즈 조스 목사님을 좋아하시다. 저는 로이즈 조스 목사님께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10년 동안 완벽하게 로이즈 조스를 믿고 따랐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로이즈 조스 목사님만큼 성장해버린 거예요. 제가. 로이즈 조스 목사님까지 성장하기 전까지는 저는 10년 동안 완전히 이분은 예수님처럼 제가 믿고 따랐다고요. 그의 책 모두를. 그러면 10년 정도 후면은 로이즈 조스 목사님까지 성장해요. 그러면은 또 로이즈 목사님의 한계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마 칼빈을 저는 좋아하지 않으면 칼빈을 전폭적으로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칼빈의 약점인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할 때는 그만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 따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게 전폭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전폭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차라리 떠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폭적으로 믿어지는 목사님 밑에서 전폭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10년이고 20년이고 다 받아들인 이후에 그 목사님까지 성장하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훨씬 유익합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어때요? 그 15절에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신대. 이 배반한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한다. 이 계명을 준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이것을 다 알려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여 준행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멸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아요. 현대 시대에는 그렇게 물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역효과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님은 말씀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전폭적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성향은 그게 좀 단순해요. 제가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한동안은 무조건 좋아해요. 그런 성향이 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아요. 제 목사들 중에서. 근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은 항상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어도 조지 히필드를 읽어도 이분들의 장단점을 다 분석해요. 처음부터. 아주 대단하게 분석해요. 그분들 발전 하나도 못해요. 20년 전에 내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에 나왔잖아요. 걔네들은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그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앞서 있더라고요. 저는 다 걔네들한테 양육받았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누구 읽어라. 제가 여러분 양육받듯이 누구 읽어라. 누구를 너는 앞으로 연구해야 된다. 다 양육받았어요. 지금 만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 집사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목사들. 20년 지난 친구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발전이 없고. 왜 그럴까요? 저는 한 명 가면 죽도록 파버리거든요. 한 명 가면. 그냥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로이 존스. 딱 그럼 그때 그냥 그 한 명만 그냥, 예? 송강호 말하자. 나는 한 명만 된다고. 한 명만 봐요. 그 끝나면 또 누구 한 명 업하고. 그렇게 인생에 딱 세 명 업하면요. 인생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대가들은 다 끝에 가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각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싹 보여요. 그리고 정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규례는 항상 목사의 입에서 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게 성도들이 목사한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규례가 내 마음속에 합당하든지 불합당하든지 그것을 순종해 나가든지 우리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지 않고 그 규례를 가벼이 여긴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리 삶을 잘 살아도 우리의 파종이 헛되다는 것이 파종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에 대한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래. 이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는 거죠.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딱 약속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정치하시니. 그런데 그렇게 권한을 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현대 21세기나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고요. 근데 그들의 삶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데 가까이 가보면 대단히 아픔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자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건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은 제가 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 제 3자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요 만사가 기쁩니다. 만사가 기쁘고요. 만사가 의미가 있고 하늘에 심었으면 열의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는 것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힘들고 어디 가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친구도 힘들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삶이 이럴까라는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축구할 때 누가 제일 축구의 그 감독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관중이 제일 잘합니다. 관중이. 왜 쟤는 쟤한테 못 질러주지? 관중이 제일 잘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3자가 돼야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에 뛰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게. 공감 필수가 안 보여요. 왜? 자기가 직접 그게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저건 아닌데. 왜?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3자로 멀찍이 떨어져 버리면서도 그래도 관심 있게 찾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분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해야 되고 목사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인생이 대충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청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더한다고 했습니다. 7배나. 돌아와라.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라. 20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헛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파종을 했는데 가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마음 들까요? 아, 올해는 농사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올해는 농사가 좀 안 될 때도 있지 뭐.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안 내리지?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두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텐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배나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합니다. 몇 번이나. 네.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무서운 동물들을 축복할 때는 그 동물들을 제어해 주는데 저주를 받을 때는 그 동물들이 와서 우리를 또 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책망들, 쭉 책망이 나와요.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미안할 텐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청정치 않고 내가 그렇게 너희한테 돌아오라고 비도 내리지 않고 꼭 하늘에서는 뭡니까 노새가 내려오듯이 이 땅은 딱딱해서 파도 별로 이렇게 효과도 없고 그렇게 자꾸 너희한테 신호를 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우연의 일치구나. 왜 올해는 농사가 안 되지? 왜 내 삶이 힘들지?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데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를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어떤 거예요? 벌을 7배나 더 줘서 그가 더 깨닫게 하는 거죠. 결국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절, 오늘 어제 본문 말씀 6절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칼이 어느 땅에 불을 향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제거할 것이라 했잖아요. 짐승을 제해줄 것이다. 근데 방금 읽었던 대로 어때요? 짐승이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22절에는 그 짐승들을 풀어서 너희 자녀들을 그냥 삼키게 할 것이요. 6절 말씀에는 그 짐승들을 막아서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17절까지는 일반적인 거고요.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가문과 흉년을 주겠다는 두 번째 경고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죠. 21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번째 저주로서 들짐승을 보내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저주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전쟁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전쟁을.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그렇죠.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다 이 말입니다. 칼. 다섯 번째는 27절부터 39절까지가 있는 전쟁과 포로로 너희를 잡아가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근데 이 전쟁과 포로로 할 때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썼냐 그러면요. 그 벌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9절에 봐봐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뭐예요? 식인.
저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저도 저나 우리가 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쯔빙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인데요. 스위스는 북쪽에는 독일이 있어요. 북쪽에는 독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남쪽에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최고로 강대국들이죠.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요, 최고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오스트리아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위는 독일, 옆에는 프랑스, 아래는 이탈리아. 지금 유럽의 3대 유럽, 그러면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예요. 이게 유럽의 핵심입니다. 유럽 세력이. 유럽 전체를 보면 섬나라 영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대륙만 포함한다면 유럽의 핵심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근데 그게 스페인, 스위스의 조그만 나라의 앞뒤면에 다 붙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한 번씩 전쟁할 때마다 스위스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스위스를 끼고 동서남북 다 붙어 있으니까. 스위스는 평생 전쟁의 시작입니다. 운명적으로 전쟁이 시작했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1590년대 영구 중립국으로 선언해버립니다. 영구 중립. 우리는 이제 군대도 안 만들 거야. 우리 스위스는 군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절대 전쟁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얼마나 스위스가 전쟁을 통해서 거의 전멸을 당했든지 유럽에서 더 이상 스위스를 불쌍해가지고 스위스는 어떤 나라도 침공하지 말자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스위스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던지. 그때 찌빙그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그 비참함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릴 때 6.25를 당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어릴 때고요. 정말 살과 피가 튀기는 그러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봤나요? 그것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901년생입니다. 1901년생. 저희 외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1950년 전쟁 갈 때는 나이가 이미 50세가 가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성 다 겪었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큰 외삼촌, 그 부엌에 가면 정지 안에 붓뚜껑이죠, 붓뚜막. 그 불때도 있잖아요. 정지라 그러다 시골에서는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룹 동안에. 홍산당 우리 외할머니가 전라도 순천 분인데 순천 대대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 빨치산이고. 그래가지고요. 그 불에 막 이런데 벌교 이런데 우리 친척들이 많거든요. 예,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죽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부대 그 화덕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뺏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29절에 식인 너희들이 그런 당시에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먹고 자기 딸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이유는 이 정서가 완전히 헷가닥 돌아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보십시오.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에요. 산당이 뭡니까? 산당은 뭐냐면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정을 찾는 곳. 거기를 아예 헐어버리겠다. 즉 너희들 종교적으로도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 보면 너희 시체를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않아요. 너희 향기로운 향이 뭡니까? 너희 예배도 받지 않겠다. 향기로운 향 안 받겠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실 것인지 보니까 우리를 어때요? 전쟁의 공포 속에 이거 무슨 말일까? 나라의 혼란, 마음의 불안정,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그 예배에 그 연락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평안이 없음,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은 에스겔서 34장 37장에 보면은 이러한 환란의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와서 이것들을 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에스겔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해서 회복이 되는 나라들은요, 이 구약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쟁을 내리고 이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즉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하겠다. 우리의 삶에 목적도 없고 흐트러져 버리고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지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주겠다. 육체적으로 자녀를 먹고 전쟁이 나고 이게 아닐지라도 이제 신약에서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숨겨서요. 그 육체적, 재정적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습니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박해 안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신약 성경은.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못 살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못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긴다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내가 잘 사는 못 사는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잘 돼도 내 마음속과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속에서 불행이 쌓습니다. 이게 신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은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레위기를 보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레위기를 다 마치는 순간에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진짜 또 하나 부탁하시는 거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절대 그걸 버리십시오. 어느 누구도 인생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게 살았어요. 왜? 타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인 내 인생의 철학과 내 인생에 살아왔던 그 방편들을 다 버리시고 새롭게 성경으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배운 그 마지막 하나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